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72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으신지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다에는 윈이 가득하고 목에는 새 포도주와 이들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에 큰 눈이 오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른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후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후지실이라는 말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비에 젖어서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의미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겪고 나면은 그 고난이 겪고 난 그 자리에 더욱더 강한 그러한 삶의 의미가 되새겨진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또 치유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다윗은 이러한 온갖 순환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삶이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굉장한 그러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 일이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한 사람, 바로
요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즉 예언자적인 선지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이 자기들의 민족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것, 그 외침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가운데 결국에는,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그 회복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를 심기 전에 내리는 비와 또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그러한 늦은 비, 이러한 것들이 다 적당하게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내림으로 인해서 이 곡식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농부의 심정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데요. 마찬가지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하게 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 은혜를 충분하게 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실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24절 그리고 25절, 27절부터 이렇게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적시며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종말의 때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선물도 있지만은 그 선물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새기자면은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상황을 좀 한 번 더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 남유다,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그 나라 속에서 이 남유다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형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모형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이 남유다 때에 제8대 왕인 요아스 그리고 그 전의 왕인 7대 왕인 아달랴 이 두 왕 때에 아주 강력한 우상을 섬기는 특히 더 이 7대 왕인 아달랴는 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왕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의 때에 아주 너무나 추억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한 그러한 장본입니다. 남유다 온통 바알 종교로 물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이 아달랴가 처형이 되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지만 이 왕권을 회복한 이 요아스가 그렇지만은 종교적으로 그 아달랴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더 그것을 방치하면서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한 그러한 상태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요엘 1장에서 메뚜기 재앙, 특별히 메뚜기라는 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날 전체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메뚜기 때 재앙, 메뚜기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채찍,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는 표현, 이제 임박했다. 이제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느냐.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임박하였으리라는 표현과 그리고 나팔, 호각 등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죠. 물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돌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한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박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2장 12절과 17절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이 심판에 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과정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금식과 통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전 나라적, 전 민족적으로, 전 나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금식의 형식, 그 기도의 회개의 기도의 형식은 바로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통회하는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모두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번영과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또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굳게 새기시고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그렇게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의 치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 같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기만 되면은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는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각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약 20일 동안 18일에서 20일이죠.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올해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치유받아야 될 것 그런 것이 있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며 새벽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진데 회개와 치유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론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학문으로 구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이해가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깨닫고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말씀해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이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서 늘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그 귀한 절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지는 것이 보이므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은 뒤에 이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 기도하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된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에 이러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190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저는 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평양이 아니라 그 북한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고요. 오래전에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 중심에, 그 시작점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지역 주재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그 기도회에 있었던 두 여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개적인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개적인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로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인 기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번의 강의를 부탁했죠. 이 하디 선교사님은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심령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통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토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님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회개는 바로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그 회개운동으로 이어나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평양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천진중앙교회도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목회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의 소유, 즉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목회의 방향을 그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에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치유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상한 그러한 것을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성령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임심제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월주의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적절하게 섬겨왔던 종교 타락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 배제를 일삼았던 율법주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만몬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왔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마치 내 소유인 양 권세를 부려왔던 오만함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 삶이 달랐던 이중성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